오늘 이 시편 37편을 읽어보다 보면 잠언서도 그렇고 곳곳에 분명한 의도, 그리고 그 말씀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이 표현법, 방식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7편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뭐 하면 뭐 한다라는 이 조건부적인 이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보장받고 누리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명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떠나 행하라, 떠나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영역이든 장소이든 그것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곳에서 어떠한 영향력, 그곳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떠나서 식당을 간다, 예배당을 떠나라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 몸이 이 예배당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 있으면 예배당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떠나라 하는데 어디에 영향력,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편으로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또 여러 다음 세대에 이 말씀들을 읽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악하다, 악에서 떠나라 라는 기준이 뭡니까? 이 악의 영역은,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 아닙니까? 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이죠. 악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반대의 관계에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가치예요. 그렇게 악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멸하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건강해지고 세워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그 가치와 악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파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악인은 항상 살펴보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의 의도와 가치는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할까, 살펴보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먹이를 찾아서 헤매이는 맹수의 그런 눈초리와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머물러 있는 건, 악함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피해를 주다 못해서 생명을 해치는 행동을 하죠. 그 결과 악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즉 악의 결말은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없죠. 악을 행하는 그 얼굴을, 그 마음을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라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오늘 본문에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악을 떠나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악, 미래가 없는 이 절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 그 내용의 범주를 아시겠습니까? 말하는 것, 이 욕하는 거나 외설적인 말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멸하는 말이나, 그러한 말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드러나는 죄도 마찬가지이지만 드러나지 아니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헌신 예배 드리는 모세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는 사람,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댈 곳이 되어야 돼요.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니 근데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참 두렵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짜증이 난다. 이 상반되는 그것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짜증이 나고 두렵고 그러한 사람은요, 그의 행동 속에서 말투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에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서려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뒷담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는 가기가 두렵죠. 왜요? 함께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함께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 편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도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가 힘든 거예요. 우리 모세 회원 여러분들은 그러한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함을 추구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산다, 영생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는 이 표현이 추가적으로 28절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도라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28절에는 보면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절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호받는 삶, 그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악인의 손에 의인이 유린당하도록, 핍박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가만히 보고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33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에게 계속 유린당하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리하여서 좌절하고 생을 마감하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날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세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타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입고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경험을 아직 못하니까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만이 나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 나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악인의 결말은 끊어지지만 성도의 결말은 영원한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됨을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이 의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악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표현되어지기를,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함이 득세하는 곳에서도 의로움을 말하고 권모술수가 자행되어지는 곳에서도 의인은 참죄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옳소 하는데 참 지혜 있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성도는 말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왜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입을 벌릴 때마다 의로움을, 진실을,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기에 그 성도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말하게 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에 따른 내 판단과 내 주관, 나의 독보적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정신과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또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한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듬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악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말 속에서도 언어 속에서도 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안의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은 참으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판단자가 되어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한 모멸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이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을 행하는 삶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의 삶의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항상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세회 회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들, 남들보다는 앞서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지혜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가치로 와닿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자, 그리하여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낌없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온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세 회원들 위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감사의 제목이 넘치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의 선배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